오늘은 골렛에서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골렛에서는 에베소서, 빌립보,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서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세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블루기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가까이에는 라오디게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죠. 라오디게아가 있고 히에라볼리 옆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한 100km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다. 골렛이라는 도시는 한때는 무역 때문에 아주 번창한 도시였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작은 소도시로 쇠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골렛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마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개척한 것으로 우리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에서 지역은 다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루기아, 또 헬라 민족, 또 거기다 유대인까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티오커스 3세가 그 유대인들을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2,000명 정도를 이 골렛 지역으로 보내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다양하게 살다 보니까 그곳에는 다양한 문화가 발전되었고 또 다양한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 골렛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침투를 한 것입니다. 2장에 보면은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2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그곳에서 이단이 어떤 이단들이 이들 속에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율법주의자, 금욕주의자, 그리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또 형식을 중요하는 형식주의자들이 자리를 잡아서 그들이 그렇게 정말 공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저들을 자꾸 유혹하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들이 바울을 찾아가서 이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골렛 교회에 너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믿는 건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곤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도록 살고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과 온갖 질곡 가운데 놓이게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제사함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뭐라고요?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나사로도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뭐라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뭐라고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화목케 하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고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어떻게 살으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가려있던 죄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 1장 2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너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 4장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얻은 너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거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죠? 십자가로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래요. 사랑으로 온전한 띠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며 긍휼을 베풀 수도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요. 우리의 몸을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종들에게 상전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너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렇죠? 이런 직원이 있으면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누가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우리의 삶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LA 부근에 가면 리버사이드 시티에 가면은 공원이 있대요.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는 3개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상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동상이고, 2번째 동상은 도산 안창호, 3번째 동상은 간디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대요.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을 때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바칠 것을 결심을 하고, 그러려면 좀 능력 있는 선진국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무작정 갑니다. 미국에 가서 발붙일 곳도 없는데 그가 찾아간 곳이 여기 리버사이드 시티의 오렌지 농장이었다고 해요. 그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있던, 누가 보던 안 보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일하던 그 한국 청년이 한국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농장주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한인협회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이곳에 동상 세워줄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동상이 세워졌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복잡하고 저 나라의 앞날은 캄캄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거기까지 갔지만 발붙일 곳이 없을 캄캄한 그때에 어느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했으면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농장주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여기 와서 그 작은 동양인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할 때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더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한국의 지도자가 됐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이 지역에,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후손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기억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상을 세우자고 한인협회에 그들이 추천을 해서 동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짧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 땅의 모든 삶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시고 당하시고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쓴 글이었는데 그 집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집사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막 자리를 일어나서 막 그를 너무너무 반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왔다, 고생했다. 너무 막 어떻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더래요. 그래서 뒤에서 보던 장로가 저 집사를 저 정도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나를 보면 어떻게 하실까 기대를 갖고 예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래요. 근데 그 집사만큼 기뻐하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속이 조금 그랬대요. 그래서 내 뒤에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 목사님한테는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도 목사님은 특별히 대우를 하실까 하고는 이제 옆으로 했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질 않더래요. 수고했다, 잘 왔다 그렇게 말하시고 자기한테 하는 거에 비해서 반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이분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 집사님이 오셨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안아주시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막 그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더니 저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니까 왜 일어나지 않으시고 자리를 지키고 잘 왔다고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목사님이 왔을 때, 목사가 왔을 때 일어나면 목사들은 내 자리를 빼앗아 앉을까봐 못 일어난다고. 우리가 웃음의 소리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 쉬운 게, 가장 쉬운 게 목사라는 거죠.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우리가 영원히 죄악 가운데 빠졌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염려하는 자로 살고 있다면 천국에는 가지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섬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거고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졸업하고 하늘나라에 그 고향에 가는 그날까지, 고향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오기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골로새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도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살고자 애쓴 사람이라는 기억을 많은 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